자,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뭔가 깊고 깊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동상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같아 보이지만 특출하냐? 다니엘 세 친구는 그렇죠. 뭔가 남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준비된 그 준비가 오늘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그 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도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일까? 궁금하지요? 궁금해야죠. 아마도 이들은 전기 선지서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 모두 다 무반응이고, 그래 보였지만은 그들은 진심으로 이 메시지들을 가슴에 담아두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외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한 우리의 훈련 장소를 준비했는데 거기 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매국노 자식아, 우리가 어떻게 저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될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이 정말 매국노라는 딱지가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들의 이름은 그 당시에 거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다니엘이 외쳤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를 순하게 받아라. 다른 말로 앞으로 7년이 준비되어 있다. 그걸 너희들이 피할 생각하지 말고 순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가 결정적인, 이게 이거 홈런인데 왜 가만히 계세요? 순하게 받으란 말이에요. 7년을 피해갈 생각하지 말고 정면 도전하라 이 얘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시간이 왔을 때 엄청난 도전장을 꺼냅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서가 그야말로 큰 북을 두드리면서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번 잠깐 보세요. 그러나 이런 말이 납니다. 이 그러나라는 어떤 반전, 지금 이렇게 하라고 강요를 받을 때 모두 다 대부분이 그 강요한 대로 따라갔지만 여기에 특이한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뭔가 결단을 요구할 때 여러분은 이 그러나에 속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지만 이들은 특이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절하는 이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이 거절한 것이 그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승리하지 못하고는 결코 그 앞에 가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다니엘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여러분 지금 마음의 결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였더라라고 했더니
그걸 마음에 결심한 걸 가지고 실제 입으로 고백을 했더니 그 다음에 반전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겠습니까? 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결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뭐 기다려보자, 이게 아니라 마음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승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마지막 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제가 뭐라고요? 환난기에 리더로 준비되는 다니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에 컨퍼런스 문을 활짝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넘기는 거? 스페이스. 여기 있구나. 예, 좋네요. 자, 예언서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언서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예언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러이러 하셨고 앞으로 7년이라는 시간 앞에 동일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 계속 예언서 스가랴서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도 했죠. 에스겔서도 했습니다. 뭐 또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했어요. 예언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미래를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현재를 바르게 살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언에 자꾸 매여.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자꾸 여기저기 묻기 시작해. 그게 아니라 예언서를 바로 알면 지금 바르게 산단 말이에요. 아멘. 이상하죠? 이 거짓 이단들이 풀어놓은 예언서를 잘못 듣게 되면 현실을 포기해요. 아니요. 예언서는 지금 바르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언서를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예언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함인데 예언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여기 너무나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예언서를 왜 기록했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이미 옛적에 있었던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적어.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이 말은 창조와 주관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누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잡아놓은 이 계획을 누가 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갈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에너지가 어떤 힘이 개입을 해도 하나님께서 잡아놓은 이 계획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 다른 이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끝을 처음부터 밝혀왔다.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있을 7년이라는 것은 옛적부터 이미 계속 설명해 왔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보였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완성될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예언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배우면 두려움이 생기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야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 이야기를 계속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언 중에 가장 분명한 예언이 뭔지 아세요? 모두 다 죽는다는 거야. 살려고 예언서를 배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 아닌가? 다들 살아서 팽팽하게 살아서 편하게 살다가 가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줬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현대어로는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신뢰예요. 미래 예언을 말씀하신 이유는 예언은 다가올 심판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거란 거예요. 기회. 요나서 3장에 요나서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며칠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요? 3일 맞나? 40일 후에 무너졌지. 근데 짧게 전하고 말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무너져라 이거지. 그래서 40일이라는 기회에 우리가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40일 동안 막 불이 나게 쫓아다닐 텐데 딱 간단하게 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심판을 다 망치라고. 그렇게 불성실한 선지자 앞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에게 심판 이전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뢰 중에 우리가 지금 어떤 기회를 얻고 있다고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같이 안 된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지금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누구는 지독하게 고생하고 7년 중에 주여 맞네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대로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린 대로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셨어요? 나는 삥 돌아왔는데 저 사람 보고 직선으로 오라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지금 돌아온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 착해서 듣자마자 아멘 하고 구원받았다. 여기 누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이방도 보통이 아니야. 네? 성질들이 진짜 끝까지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또 그걸 또 알고 고백하는 사람도 귀여워요. 근데 그거 계속 하지는 말고. 아셨죠? 그건 그걸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시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미리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하더라는 거죠. 그게 아모스 3장 7절에 예언을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 선지자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니라. 에레미야에게 말해놓고 바벨론 70년 들어갔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놓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고요. 노아에게 미리 말해놓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미리 지금 캐치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해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 선지자에게는 보이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환란이라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똑같이 바벨론 7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대로 7년 환란에 갖다 붙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 그러면 그게 어떤 목적이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정결케 된대요.
우리는 그냥 환난하고 심판하고 막 이것들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다 죽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7년 환난을 딱 필두로 해서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많은 사람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한쪽으로는 심판으로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정결케 되며 희게 되며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이게 그대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죠. 14만 4천 흰 옷 입은 무리, 이게 그 말이에요. 같잖아요. 세트 맞죠? 예. 같은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 이상하죠.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원래 우리가 볼 때 기준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외쳐도 끝까지 거부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간이 다가와도 뭐라고요? 깨닫지 못할 것이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코로나가 왔을 때 그게 뭔데 하나님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시나, 그죠? 예언서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주시냐. 참 내가 설교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좀 진작 좀 저희한테 좀 설명을 미리 좀 해주시고 좀 올라가게 했지, 꼭 딱 올라가기 직전에 단어를 하나씩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키나 아주 고민이에요. 하나님도 이 메시지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키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탁 열면 와 정말 참 이 오늘 하나님 주신 게 맞구나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듯이 여기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언서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니엘서에서 계시록에 나타날 7년을 다니엘서에서 모두 말씀하셨듯이 다니엘서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어떤 한 가지가 금송아지가 등장하는데 이게 후 3년 반에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똑같은 세트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후 3년 반에도 그 뭡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럴 때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계시록에 나타날 7년을 다니엘서에서 모두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은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흘러가는 게 뭐냐?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하신다. 금송아지 문제는 근본을 따라가 보면 이게 그냥 무슨 우상에게 절을 하고 뭐 부처에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동기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걸 눈으로 많이 봤으면서도, 그렇죠? 옛날에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으면서 다시 돌아가는 게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이게 오늘 좀 어려운 자리에 만났네. 자, 이거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신관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어떤 신에 대한 상상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어떤 거냐면 그 신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여겼던 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살에 찢기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게 구원의 복음의 본질인데,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신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이고 뭐고 상관없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금송아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기복신학에 우리가 신앙에 물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금송아지를 지금 계속 다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맨날 가서 뭡니까? 저게 깨끗하게 눈도 닦고, 그래. 맨날 그냥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복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왜 이렇게 달라는 거는 많은지. 주님께서 기도하러 오면 아이고 쟤 또 왔구나 하면서 저쪽 쳐다봐요. 또 오늘은 뭘 달라 그러냐.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주셨습니다. 피 흘려 주셨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뭘 또 다 달라? 또 뭘 더 달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문제는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 그 자체가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금송아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문제의 근본을 따라가 보면, 출애굽의 주관자임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금신상에 절할 것을 강요받는데, 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복신앙,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출애굽 바벨론에서와 같이 마지막 때 7년에 동일한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대로 7년 옮겨놓은 겁니다. 예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예언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이미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도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마지막 때 이 666 표도 그러는 거예요. 매매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이게 자기의 어떤 삶과 자기의 어떤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이게 오늘 누가 같이 좀 설교 좀 해봐요. 말이 생각이 안 나. 자기가 목적하는 어떤 신앙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동일한 시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우상 앞에 절을 하겠지만, 특출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 거냐면, 그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왔냐면, 하나님이 창조자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자며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 주관자,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 이상한 질문 같아 보이지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왜? 하나님은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아셨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 무슨 기적을 보고 뭘 했더라도 그게 말씀이 없으면 아닌 거야. 아멘. 왜 사단은 와서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더라.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거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바라지만 실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 환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관자, 통치자 잊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관자임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믿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배교할 것이냐? 배교는 누가 할 것으로 보이는가 하는 걸 미리 예견해 두는 것과 같은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주관하심과 주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결국은 부인하고 배교할 것입니다. 주권을 믿어야 돼. 아유, 7년 환란 올 줄 믿지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천년왕국 오는 거 믿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도 믿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삐끗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과 천년왕국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배교가 준비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설계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앞에 있었던 것 같이 금송아지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뭔지를 그때 다 드러나는 것인데요, 다니엘 시대의 큰 시험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면 이 마지막 때는 표를 받는 시험입니다. 이 모든 시험의 주체는 주권에 대한 시험이에요. 주권. 요즘도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돌아가니까 진짜 제대로 정신이 박힌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거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그분이. 주권. 예? 뭐 누가 힘이 세지고 누가 약해지고 세상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원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없던 나라 아수르를 키워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아무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 이름도 없는 나라예요. 그들을 세워서 페르시아를 심판하는 거예요. 로마 이름도 없었어요. 그들을 키워서 그리스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웅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권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 무상 비율을 이렇게 하나요. 금, 은, 동, 철, 진흙 이렇게 보잖아요. 열받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성질 나는 거야. 그래갖고 아닙니다, 은나라 동나라 그런 거 없어요. 다 금나라예요. 금신상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시대를 하나님 가늠하지 못하는데 제가 설계한 나라가 가장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금나라예요. 은나라는 그거보다 못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꿔왔던 세상은 정말 멋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나라 동나라가 아니라 전부 다 금으로 칠해놓고 전 이들이 활겠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 세대 가서 망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뭐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저 사람들이 뭐 이런 세상을 구축해 간다고 튼튼해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도 우리 신앙 양심상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상태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할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시겠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내심 하나님 이렇게 가지 말고 좀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 되겠느냐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문제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밍바일로마 중국말로 알아듣겠습니까? 예, 졸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우리 중국 대학선교회에 있던 이제 대표하고 우리 같이 몇 명이 와서 밥 먹고 가는데
너무 한참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 간판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츠팔로마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이거는 좀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기억이 있죠? 그거는 그 욕이 아닙니다. 츠팔로마. 우리 중국. 그래갖고 여기다 츠팔로마라 이거 저기 대표 보고 보세요, 저기 츠팔로마 있다고. 그래서 야, 중국 가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도 그걸 많이 들어서 그 가게 이름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한글로 츠팔로마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잠이 깨죠? 네. 이 시간이 졸리는 시간 맞을 거예요. 주권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계획대로 되어 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7년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전 3년 반의 나팔재앙의 목적이 무엇이고, 후 3년 반의 대접재앙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재앙은 뭘 경고하는지 이런 걸 다 알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막 갖다 붙여가지고 막 설명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었어요. 그걸 우리가 구분을 못하니까 뭐든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미혹은 더 강해질 겁니다. 여러 방면에서. 주권에 대한 시험. 그래서 예언도 결국 보면 주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휩싸여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는데요. 에덴의 선악과를 먹여 추방된 사건, 노아 사건, 노아 시대의 방탕한 이유,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문제, 다니엘 시대의 우상 문제, 저라는 모든 문제가 모두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게 똑같이 마지막 7년도 똑같은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동성애가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험이라고.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의 시험이라고 마지막 종말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권. 어떤 이는 666은 배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래서 666 문제는 앞에 여러 번 시험을 걸쳐왔던 문제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무시하도록 가르칩니다. 자유의지, 인권이라고 해요. 신권과 인권 앞에 사람들이 인권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신권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옳다 하느니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우리가 합의를 보는 거예요. 동성애 앞으로 죄가 아닌 걸로 합의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가르침으로 마지막 때 666표는 배교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게 한 것과 같이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절대 주권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보여주고 사자굴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만이 믿음의 결기와 절개를 지켰어요. 절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신앙의 표현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을 하다 끝에 가서 그들은 톱에 켬을 당하기도 하고 유리하며 살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은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마치 이 세상이 자기 집이 아닌 거죠. 우리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금은 보아 저 하늘에 있네. 이 찬양 모르는 거 보니까 이게 요즘 믿은 사람들 같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금은 보아 저 하늘에 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우리 장모님이 참 특송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만이 믿음의 결기와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상숭배 거절로 인해서 풀무불 속에서 바벨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주권자요 신임을 증명해낸, 그게 14만 4천이 이스라엘에. 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돌아오듯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요, 정결케 하는 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음껏 활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우뚝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이 불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걸 믿는 사람만이 다니엘 굴속에, 사자 굴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죽었냐? 아니요, 살았어요. 아멘. 보호처가 어디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땅굴 속에 드론이 찾아냅니다. 하도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네? 우리의 보호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믿으셔야 돼요. 복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조서를 알면서도 기도하여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다니엘이 받은 시험은 우상 숭배와 율법에 대한 시험.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상에게 왜 절을 하느냐? 절하지 않느냐? 마지막 후반부에, 그렇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럴 때 절하지 않느냐? 왜 그렇죠? 그들은 율법에 대한 시험이에요. 왜요? 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한 시험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만국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 곧 율법, 법을 정하시는 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법을 만든 거예요. 무슨 은나라 동나라 없습니다. 다 금나라예요. 자기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거기에 절하지 않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 법을 정하는 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어떤 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한 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증명한 후 이스라엘은 다시는 우상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우상 문제로 씨름하지 않아. 이걸로 끝났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 문제는 다니엘 사건 이전에 계속 반복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는 우상 문제로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싸웠지. 그 앞에는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올랐었죠. 그걸 알고 보면 중요한 사건임을.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우상 숭배 문제가 딱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 신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앞에 666표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상 앞에 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오늘 주제가 주권입니다. 다니엘서는 무엇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기록했는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안에서 세상은 움직인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러니까 자꾸 뭐 다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한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안에 세상은 움직인다. 다음 예언 성취 시간은 반드시 다가온다.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는 시험 때 앞에 어떻게 선택하고 증명할 것인가. 다시 오늘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주권을 믿는 자만이 결기가 생겨요. 오늘은 중요한 주제가
뭐 다른 걸 목사님 첫 시간에 뭐 계속 주권이라고 뭐 떠들어대더라. 요것만 기억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사단이 속여서 신자의 영혼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기만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만은 배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가 속아서 배교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다니엘서는 전체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과 6장은 신앙의 결기를 말해주고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후반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에는 신앙이 결기, 주권 요거를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전개될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 주권대로 쭉 가니까 너는 믿음을 가라. 거기 보면은 뭐 별게 다 등장하죠. 뭐 뿔이 등장하고 열머리가 대가리가 무슨 10개씩 막 그죠? 그런 게 막 등장하지 않나요? 뭐 뿔이 있는데 그 뭐 작은 뿔이 나오고 막 아이고 겁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대요. 네. 알면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만 사람이 제일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가 불 꺼놓고 몽둥이를 아무나 있던가. 얼마나 무서워. 어디 가서 어떻게 맞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아주 성경에 보면 혼이 빠진다고 그랬어요. 생각해봐요. 혼이 안 빠지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해성 같은 게 떨어지질 않나. 막 물이 피로 변하지 않나. 혼이 빠지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요즘 뭐 비가 이렇게 와도 이게 뭔 일이야? 이게 한 시간에 무슨 100mm가 이게 뭐야 이게? 그죠? 옛날에는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만당해서 배교하는 자들은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 배교를 하는 겁니다. 중립은 없어요. 신앙에. 회색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 성경 아니면 세상으로 가고 세상이면 이렇게 이런 건 없어요. 스텝 꼬인다고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중립에 있는 자들은 모두 배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립만큼 배교로 이미 간 거지 중립이 아니에요. 가 있는 거지. 속지 마세요. 이들은 비록 포로로 몸과 마음과 정신을 바벨론에서 묶으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다가오기 전에 금신상에 절하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묶기 시작했대요. 지금 그 작업들이 보이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고 복음이 변질된 것이 전부 다 지금 묶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장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묶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마음을 이미 정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그거예요. 사실 블레셋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처럼 강했어요. 근데 왜 패배했습니까? 심리전에서 졌잖아요. 다윗이 이기는 것을 보고 골리앗이 죽는 걸 보고 이 블레셋이 이미 마음으로부터 패배를 하면 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부터 승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부터 결단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더럽히지 않으리라 라고 딱 하잖아요.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였더라. 나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복음을 포기해. 예수님을 놓을 수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죽을 거야. 나는 누구도 내 어떤 것도 무엇도 내 이 마음에 있는 믿음을 빼앗을 수 없어. 나는 마음에 이미 결심했어. 그러면 이기는 거거든요. 결심할까 말까 조금 더 있다 할까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결단이 시작입니다. 결단.
마지막 때 시험은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이 2019년 그때를 지나면서 점점 회색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좌파입니다. 저는 우파입니다. 저는 기복신앙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입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중간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자기 표현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뭇거려서 그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아까 말한 우상이 다른 신앙이 네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보세요. 이러니까 다 망하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는 예수 믿어서 풍요롭게 살기를 기대하느냐? 바알이야. 바알이니 하나님이면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믿는다면 이쪽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지금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따구로 신앙생활에서 되겠냐? 그러면 글쎄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머뭇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얘야, 오늘 다니엘 세 친구가 이 중립에서 마음을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더니 시험이 다가오더라. 시험이 다가왔더니 불 속에 들어가 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머뭇거리지 말라. 중립은 없다.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회색지대는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는 이걸 지금 아주 가까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거짓인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참 고백, 거짓 고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에는 책임이 뒤따름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입맞지 않는 자가 해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전에 이늘치로 먼저 다녀. 이건 내 거. 이거는 내 거 아니야.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이. 그래 하나님께서 그 전에 결판이 난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 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심된, 준비된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입맞은 자들. 그래서 계시록에 입맞지 않는 자가 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가. 엘리야는 마지막 때 남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때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찾아온 시험은 이런 것을 미리 하면서 이때 자기 마음에 다르게 갑자기 불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준비돼. 이런 어떤 게 다가왔었냐면 시험으로 먼저 다가온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 여기 보면 이 다니엘 친구들을 보면 이 정체성에 대한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성경 공부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해봤. 여기 예레미야 눈물교회는 안 했는데 옛날에 그런 거 해봤을 거예요, 그죠? 나는 누구이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뭐 이런 것처럼 이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정체성.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했던 작업이 뭐냐면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게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게 뭐냐? 벨이 보호한다. 이 벨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벨이 보호한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요, 나는 끝까지 다니엘을 할 거야 이렇게 갈 텐데, 그래 알겠어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듯이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여기 보면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6절에 나오죠. 그때 이러한 자들 가운데 유다 자손과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라 라고 이 다니엘까지 네 사람 이름을 전부 다 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어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꾸래? 하냐냐를 사드락으로 바꾸래. 그게 뭐냐? 달신이래. 달신 무슬림이잖아요. 그 다음에 메삭이 뭐야? 야쿠신. 그때 그 신의 이름이에요. 또 아벳느고는 학문과 지혜의 신 느고, 야쿠, 달신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누가 하나님 같은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 정체성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벅차고 힘들더라도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자기 부인하는데 축제 사서 싸우란 말이에요. 적당히 부인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머뭇하지 말고 부인하라 그러면 아싸하게 부인하라고. 오랜만에 아싸라는 말도 들어봤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런 소리 하시면 난 기도해보고가 제일 무서워. 뭘 기도를 해야? 성경에 나왔는데 뭘 기도를 해?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안 하면 되죠. 뭘 또 기도합니까? 기도해봤자 정상적인 응답은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지 말라 하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할까? 그런 거 사단이 준 거예요. 먹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주거든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니까 하지 마. 알았죠? 요 사이에서 우리가 내 마음에 타협한 만큼 옮겨가는 거예요. 이들은 결코 그걸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며 만들어 컨트롤해서, 그래서 정체성을 바꿔놓고 컨트롤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신앙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표를 받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임을 안다면 마음을 정하고 거절해야 돼요. 아까 이제 이게 오면은 이게 어떻게 하면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 나와 있잖아요. 매매를 못하.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다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가는 거지 뭐.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경험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에 우리 신앙에 빛을 발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고달픈 게 정상이에요. 언어교육, 그 다음에 문화교육. 이렇게 아까는 정체성을 바꾼다고 했는데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언어교육, 문화교육으로 넘어갔어요. 바벨론 정신을 삽입시켜서 성경이 학문, 점성술, 문화로 둔갑시켜서 성경의 본질을 왜곡. 요즘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기도도 해보고 점쟁이한테도 가서도 물어보고 저기 가서도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혹시나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이 하는 수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다 설명해 줬잖아요. 우리가 못 찾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그 같은 기적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한 자들이라는 말은 우리 복음이 하늘을 향해서 보지 않고 땅의 축복을 향해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자꾸 땅에 거한다고 이야기했냐? 우리는 비록 땅에 거하지만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왜 자꾸 땅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느냐? 신앙이 우상숭배 수준이라. 이제 다 연결이 되세요? 땅의 축복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미혹을 당하면 이렇게까지 간대요. 칼로 상처를 입었다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거기 만들고 거기다 경배한대. 거기까지 간대요. 이게 쭉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적 메시지는 정체성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본질, 이 복음을 떠나는 메시지들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이 주는, 오늘 십자가 복음이 주는 은혜를 자꾸 잊게 만들어. 또 사단을,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사단을 경배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옮겨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이게 깊어져 가면 나중에는 자신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들어오는 학문 문화를 이해가 가요. 이게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을 다른 데다 자꾸 쓴다고, 심리학에다 쓴다던가. 아시겠어요? 뭐 이상한 걸 가지고 자꾸 적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와. 그걸 우리가 딱 보고 분별을 하고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되는데, 야, 여기 좀 달콤하다, 여기 좀 성경이 신기하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라고 굳게 믿고 이를 악물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가짜 갖다 주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서서히 조금씩 우리가 해지는 저녁을 보세요. 멍하게 보다 보면 한 10분 지나고 20분 지났는데 잘 몰라요, 본인은. 근데 안에 들어왔다가 한 30분 후에 나가면 완전히 캄캄해졌네. 그런데 야, 캄캄해졌다 그러면 그래? 경험 있으시죠? 있다고 그래야죠. 노를 바라보면 몰라요. 서서히 어둡게 하니까. 사단이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바뀌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오랜 시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내용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최종 권위자가 누구인가? 성경이 최고. 얼마 전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 남긴 유산들이 있잖아요. 그분은 오직 성경만이 권위 있는 책이요. 강해. 그래서 비슷한 데가 좀 있어요. 그죠? 예. 정말 오직 성경만이 진리. 그걸 가지고 오직 강해. 이런 걸 우리에게 참 유산으로 남겨둔 분이신데, 그렇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준비하고 다지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최종 권위자가 누구냐?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통해서 정치하는 정치, 경제 영역까지 지배한다. 이게 점점 스며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그게 이제 13장에 막 그냥 짧게 지나가면 13장 4절에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그 다음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13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권세를 받고, 15절은 짐승에게 말을 하게 하고, 신기하죠? 점점 강해져 가잖아요. 그죠?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매매를 금지할 권세를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는 매매를 미끼로 컨트롤할 목적으로 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으로 세뇌되어 정신이 지배를 주입시키면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짐승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이런 말까지 해. 누가 그 짐승과 싸우며. 왜? 너무 강력해졌잖아.
그래서 누가 짐승과 같으면 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와 너무 세다 대단하다 일로 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잖아요. 바로는 그 당시 힘이 있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힘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들이 힘이 강력해. 그래서 누가 그와 같으리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가 세상에 힘 있는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능력을 부각시켜서 감성을 자극하고 짐승에 대한 경외심까지 생기게 된대요. 경외심. 요즘 이상하죠. 세상 돌아가는 게. 누구를 경외해. 너무 신기해요. 경외심이 속에서부터 막 솟아오른대. 와, 이해가 안 가요. 이상하죠? 그게 다 미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힘의 논리로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힘의 영역이 아니라 거룩의 영역이에요. 영역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영역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힘의 영역으로 세상의 논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다가올 환난의 방법, 목적, 결과를 숙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줬는지 숙지하고 있었고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굳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장 8절에 마음에 정한 결기로 심중에 두었다. 감정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딱 결단이 되니까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까지 생각까지 다 나를 다 이렇게 이럴 때 생각이 안 나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전쟁의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들은데 왜 우리가 갈등이 없겠어요? 우리도 사실 머뭇머뭇거리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세상이 7장부터 14장까지 나오지만 네가 마음을 정해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엔 아까 믿음이라는 것이 힘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죠? 거룩의 영역이고 영생의 영역이다. 네가 힘의 논리로 복음을 받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의 거절 방식은 공손 또는 담대한 방식을 병행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공손하게 죄송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담대하게 절해라 그러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오늘 여기 이 사람들 앞에 여기 있는 사실 이 사람들은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면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 흠없고 잘생겼답니다. 그들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 설 수 있는 갖춘 능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을 보면요 탁월해요. 유대인들은 탁월해요.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학문을 배우지만 그 친구들은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탁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유명한 발명품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그 갈대아인들이 여기 바벨론 사람이 봐도 보이는 거예요. 야, 뭐 얼굴이 잘생겼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겠죠. 지혜도 특출한 겁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면 괜찮아 보여요. 비웃듯이 그러지 마시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 하더라고요. 너무 단호해. 아니, 나 우리한테는 단호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단호하지 말고 거기 가서 단호해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 써먹으면 안 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유유부단해.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 지인들이 믿지 않을 때도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양보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단호해. 단호할 때, 그들이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처럼 단호해지는 거예요. 쟤는 뭐 그냥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더라. 자기도 나중에 예수 믿고 이래도 웃고 저래도 뭐, 아니 저기 우상 앞에서도 웃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손과 담대를 병행했어요. 공손히 구하는 태도와 타협 없는 원칙,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실천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어느 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받는 훈련들이 훗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들은 함께 할 자들을 미리 연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러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셋이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자들과 미리 소수라도 연합된 믿음,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 결기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저 사람이 채워주고 내 부족함도 그 사람이 가지고 가고 이렇게 서로 간에 함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웃지 말고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스스로 믿지 마세요. 안 되는 겁니다. 미리 체험하고 경험해서 미래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건강, 지혜, 은총 세 가지 영역에서 누가 보더라도 10배의 차이가 나더라고 여기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10배가 차이 나는구나 보더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결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쟤 가짜구나. 쟤는 진짜구나. 안다니까요. 정절은 손해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임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시험에도 우리가 정절을 연습해야 돼. 지금도 단호한 이런 결기가 연습돼요. 그래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결단이 모여서 새 친구를 만들어 공동체를 만들고 환난 대비 소그룹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중국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모이는가? 북한 교회도 모인다고요. 숨어서라도. 왜? 그만큼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짧아서 좋죠. 2개밖에 없어서. 자, 결론은 1장은 믿음과 정절의 서막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이 풀어질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크고 작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날, 결정적인 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한 것이 엄청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정절의 서막, 환난은 거대한 시험이지요. 여기 풀무불은 거대한 시험이에요. 그렇지만 승부는 오늘 식탁과 같은 작은 결단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때 잘하지 뭐. 그게 아니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훗날 승리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그래서 오늘 식탁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풀무불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더럽히지 않으려는 작은 고백이 우리가 마지막 때 7년 환난에서 성도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어디에? 마음에.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 얘기입니다. 마음의 승리는 미래의 승리가 되는데, 마음에 승리하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 라는 게 오늘 졸리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아이고, 11시가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쫙 전개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둔 것이라 넘어갈 수 없어요. 7년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7년은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식탁과 같이 크고 작은 여러분 개인적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래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